우리가 지금 전도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특별한 기간을 정해놓고 사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또 기도하면서 집중적으로 전도하는 것은 내가 혼자 전도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더 힘이 있고 또 이 전도의 기간 중에 함께 전도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어떤 전도의 능력을 더 얻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의 기간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전도는 정말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뭐 느슨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그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언젠간 교회 나가겠지 하는 정도의 희망 정도로는 전도의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산모가 아이를 이제 그 해산할 때 큰 고통이 임하듯이 영적인 우리가 해산도 큰 고통이 있어요. 정말 영적인 어떤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낳는다는 것도 큰 고통이 따릅니다. 그만큼 힘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전도할 때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과만 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들과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은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도 물론 적용이 되지만 우리의 전도에 있어서는 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세상 바라보시면서 믿지 않는 영혼, 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힘쓰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우리로 예수님 전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물론 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나라 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반면에 사탄은 자기에게 묶인 영혼 하나라도 하나님께 빼앗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정말 이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그래서 느슨한 마음 가지고는 이거를 절대 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알았던 나라가 아니잖아요. 정말 선교사님의 피를 흘리면서 이 나라에 복음이 전해져서 그렇게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고 전해졌고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 우리도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일을 따라 살아가던 세상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권하심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막 직접 만나 주신 게 아니고 우리도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마음 품고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군가 나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은 것은 이것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이유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나 하나님 믿지 않겠다. 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좀 보여달라. 이런 사람 많아요. 나는 바빠서 예수 못 믿는다. 교회 못 나간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서 나는 그 소굴에 들어가지 않겠다. 뭐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 뭐 다른 것을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이야기를 입으로 말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다 사탄이 조종하는 겁니다. 사탄이 다양한 이유를 말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믿지 않은 영혼들은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악한 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들이요, 자기들이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악한 영, 사단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도 악한 영이 그들의 영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백성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사탄은 한 영혼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막 혼미하게 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선포해도 영적 갈등이 상당한데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언젠간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붙잡고 있다니까요. 혼미하게 붙잡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전해도 못 듣게 하는 정도인데 우리가 예수님 전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럴 수 없어요. 그들의 발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발걸음을 막아서는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저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구, 회사에 누구, 이 사람과 내가 예수님 믿어라, 교회 가자 했을 때 차가운 싸늘한 바람이 불어오죠. 아주 냉랭한 반응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 사람과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이 지금 사단이 혼미하게 하고 있구나. 좀 넓은 범위로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사람과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하면 더 이상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전도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결국 사단이 이것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시작은 무조건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고 전도만 했어요. 그럼 그 전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전도를 사단이 막아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단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이 막아서면은요 절대로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해도 사단은 막아쓰거든요. 하지만 성령님은 사단의 그 모든 막아서는 것을 강력하게 이겨내십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자 하는데 처음 만난 여인이 루디아라는 옷감 장사였어요.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사 복음이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음 열어두시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일하시게 하는 것,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기도예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전도가 그런 거예요. 전도에 우리는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예전 교회에서 설교할 때 제목을 그렇게 한번 잡은 적이 있어요. 도도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가 막 도도하게 살자는 게 아니라 전도와 기도. 그래서 도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도도해야 됩니다. 전도할 땐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꼭 기도로서 전도를 풀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을 원하셔서 부르셨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전도하게 하셨거든요. 전도하게 하시는데 전도의 기술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그들 심령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하나씩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러분, 제자들을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시는데 귀신 내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라, 기적의 역사를 보여줘라 하신 뜻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전도할 때 이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먼저 기도로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복음을 외쳐라, 그런 뜻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셨던 귀신을 내쫓는 권능, 오늘 우리에게, 전도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이 전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이 전도의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시고, 내가 전도 대상자 만났을 때 그에게 내가 뭐라고 말할 것인가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죠? 여러분, 전도 못하는 사람들 이유가 다양한데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른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전할 말을 주신대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느니라. 말하는 이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전도 대상자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거는 기도를 안 했다는 증거예요.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할 말을 우리의 입술에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신학적으로 뭘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탁월한 지식으로 성경을 막 이야기하고 어떤 교리나 논리 이런 것들을 막 전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전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전도하셨어요. 새벽 미비하게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시고 그날 많은 고을로 가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했던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 전도의 끝이에요. 어떤 다른 말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게 전도의 끝이에요. 구약의 요나 선지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니느웨 성 가지 않고 딴 배 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억지로 그 니느웨 성에 들어갔어요. 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복음을 외치라고 했어요. 복잡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가 외친 복음은요,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였어요. 이거를 3일 동안 전했어요. 첫째 날은 40일이 지나면, 다음 날은 39일이 지나면, 다음 날은 38일이 지나면, 이렇게까지만 했어요. 이게 복음의 끝이었어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니느웨 성에 있는 왕과 모든 지도자들, 백성들, 심지어 가축들까지 다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기도 하더라. 참 좋겠죠, 그렇게 하면. 니느웨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복음을 외친 게 아니에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그 말이 성령님의 울림으로 들리는 것이죠. 그랬더니 온 니느웨 성이 다 회개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악한 영이 그 영혼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커요.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악한 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하시도록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전 마음에 큰 위로가 됐어요. 전도가 어렵고 전도하다가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 저 전도 못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나뿐만 아니구나. 구약의 선지자도 그랬구나. 예레미야도 그랬구나. 이 사실을 보고 놀랍기도 했고 마음에
위로가 되기도 하면서 그래, 다 같은 모양이구나, 다시 한번 결단해보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예레미야는 선지자예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얼마나 훌륭한 전도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역대적으로 선지자들 여러분 생각나면 누구 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 보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많이 있잖아요. 분량으로 보면은요, 이 예레미야는요 아주 상당한 분량의 성경책에 있어서 예레미야도 있고 예레미야 애가도 있어요. 그만큼 긴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저는 선지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서원한 게 아니에요. 본인의 의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어느 날 만나주시고 억지로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우겠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1장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저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어린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아직 어리고,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전도도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했다가 실망도 많이 했고, 저는 선지자로서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더 이상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너는 내 말만 듣고 내가 가라는 곳에 가고 내가 전하는 말만 전해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예레미야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만 믿고 하겠습니다. 그 말만 믿고 오늘 19장까지 한 거예요. 앞으로도 쭉 하겠지만 오늘 20장 봤잖아요. 19장까지 하나님이 그냥 설득하셔서 억지로 감당했어요. 여러분, 전도할 수 있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 힘을 입지 않고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도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이와 같은 연약한 나에게도 전도의 사명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어요. 내 주변에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지목하셨어요. 나를 통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하라고. 그들이 왜 내 주변에 있나요? 나를 통해 구원하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전도할 수 없는, 그렇게 생각했던 나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전도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깨닫게 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절대 못합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설득하셔서 억지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멸망당한다. 선포의 내용이 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하나님 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조차 이 말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레미야가 도벳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자리를 바꾸셔서 여호와의 성전 뜰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왜 그럴까요? 교회에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9장, 오늘 우리가 20장 읽었는데 바로 앞에 19장 14절 19장 14절 보시면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전뜰에서 이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도 전도 대상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목이 곧아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세상 이방신과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 전도 대상자가 있대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작정하여 내신 택신자 작정 명단이 있잖아요. 칸이 5칸이 있어요. 맨 위가 1번이에요. 근데 딱 저도 보면서 1번에 진짜 들어갈 이름이 나구나.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맨 위에 작성될 이름이, 기록될 이름이 나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부터 주님께 온전히 전도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유명하시죠? 사역을 다 마치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사역 다 마치신 지금 조금 그래도 아쉬운 면이 뭐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런 대답을 했어요.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존재하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복음이 진짜 필요한 것은 교회 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복음, 구원의 기쁨, 이게 정말 넘쳐날 정도로 확신이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복음 전도가 될 건데 내가 그 감격이 여전히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외쳤지만 결국 성전 뜰에서 복음을 외쳤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전도 대상자 작정자 명단 이것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여기 기록된 이 이름들을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더 갑자기 올라오는 마음이 이 이름들을 작정한 이름을 더 기억해 주세요. 그게 더 특별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이름만 써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써낸 이름이 있으면 영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이 이름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기억이 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지만 이름만 써내면 이 이름이 자동적으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름이 생각이 났다면 이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열심히 전도하지 않으면 내 전도의 열심보다 막아서는 사탄의 열심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기록된 이름보다 기록한 이름을 더 기억해 주세요. 작정한 사람들을 더 기억해 주세요. 그래야 이 일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원의 은혜로 넘쳐서 그 넘치는 은혜가 흘러서 우리가 작정하고 있는 이 이름들에게 충만히 흘러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전뜰에서 복음 전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반가워할 줄 알았어요. 다 힘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예레미야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이 따르는데 정말 생각지 못한 고난이 와요. 여러분, 그 성전에서 제사를,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 이 당시에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예레미야 오늘 20장 1절에 보니까 제사장 이름이 바스훌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스훌. 이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이 예레미야의 그 복음 선포, 여러분들 주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다 멸망당합니다, 이 말을 듣고 바스훌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예레미야를 폭행해요. 예레미야를 갑자기 막 때려요. 그러니까 손과 발에 나무로 만든 고랑을 채웁니다.
심지어 성전 드나드는 물에 하루 동안 예레미야를 매달아 놔요. 왜 이럴까요? 이 당시에 어느 곳 하나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데 교회만에서도 무너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바로 서야 되는데 목회자마저 다 무너진 거예요. 어느 곳 하나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큰 고통이 있을까.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어느 곳에서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그러면서 성전 드나드는 이 문에 매달려 있는 이 예레미야가 성전 드나드는 그 사람들,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조롱과 수치를 당합니다. 저 사람 저거 이스라엘이 멸망당한다고 그렇게 외치던 사람, 무려 40년 동안 외치고 있는데 아직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고 있잖아. 저 사람 저거 미친 사람이야.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매달려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19장까지 어쨌든 감당해 왔어요. 그런데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선지자 이거 못하겠습니다. 더 내려놓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직분을 내려놔요. 7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여러분, 여기서 권유하심으로 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유혹하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1장에서 주님 제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이 지금 보니까 나를 유혹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꼬셨어요. 내가 그 꼬심에 넘어갔어요. 주님이 나보다 강하셔서 날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결국 나는 조롱거리,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8절 말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는 게 이스라엘의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전도하는 게 뭐라고요? 뭘 선포한다고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건 좁은 넓은 길 가자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멸망당합니다. 본질적인 복음을 외쳐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실제적으로 파멸과 멸망, 지옥을 외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그렇게 지금 40년 동안 외쳐댔는데 우린 멀쩡하지 않냐? 그러면서 치욕과 모욕을 줬어요. 사람들은 전혀 관심도 없어 보이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랬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예레미야를 욕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레미야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 아니고 우리 얘기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결단했다고요. 저 선지자 안 하겠습니다. 9절 상반절 말씀 딱 끊어야 돼요. 상반절까지만. 내가 다시는, 여기 다시는이 액센트예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예레미야가 이랬어요. 다시는 전도하지 않겠대요. 전도할 때 수치, 모욕, 치욕스러운 일 너무 많이 당해서 전 도저히 하지 않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전도한다고 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은 한겨울보다 더 차가운 바람이 막 돌아오고 10절에 보니까 내 친한 벗들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린다고, 원수가 되기를 기다린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 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관계보다 더 무서운 게 영이에요. 영.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관계로 보면 육체의 피의 혈연의 관계를 보면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영이 흐려지면 마지막 때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관계보다 무서운 건 영이에요. 영.
왜 그렇습니까? 혼미하게 하는 영이 이 세상 믿지 않은 영혼들을 다 붙잡아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과의 마찰이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세계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나는 더 이상 선지자 직분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선언했어요. 그렇게 하고 뒤돌아섰어요. 그랬는데 우리 9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안 하겠습니다. 전도 안 하겠습니다. 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하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내 부모가,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나 믿어라, 나는 안 믿겠다. 정말 모욕스러운 일 많이 당해서 더 이상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뒤돌아섰는데, 그렇게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여러분, 이 불붙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그쳤을 때 여전히 믿지 않는 그 전도의 대상자들이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내가 보게 하셔서, 그 불타는 장면을 내게 보게 하시는 그 마음이 내게 불붙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돌아오는 반응이 답답한데 그 반응보다 내 가족이 지옥에 가는 것이 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악한 시대에 전도자를 기다리시거든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전도를 잘했고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전도한 사람, 우리 알죠? 무슨 전도왕 이런 사람들도 쓰임 받지만, 하나님이 오늘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사람은요, 나 전도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상처받고 치욕스럽고 모욕스러워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찾으신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했지만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려놨던 복음을 다시 주워들고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시 달려가는 그 사람, 하나님이 오늘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못하겠다고 그냥 내려놓기도 했지만, 그러다가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사람, 내 가족, 내 주변의 사람들 지옥 가는 것 보면서 멸망당할까 두려워서 다시 예수님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을 갖는 그 사람, 하나님이 오늘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러한 구원의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단했더니 예레미야의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참 이게 마음 갖기에 달려 있어요. 10절까지는 막 죽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마음을 고쳐먹으니까요 11절부터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12절을 우리가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2절입니다. 시작.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은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의인을 시험하신대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 그만둘 것이냐 아니면 다시 붙잡을 것이냐. 그만둔다 말해도 괜찮대요. 하나님 이해하신대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대요. 다시 붙잡으시기를 하나님이 시험하신대요. 그러면서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두 가지래요. 겉의 마음과 속마음. 겉의 마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마음이 우리의 입술로 표출이 됐어요. 내가 다시는 전하지 않겠습니다. 겉의 마음이 입술로 표출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속마음, 오늘 12절에 말하는 폐부와 심장의 마음이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 골수가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내 속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겉의 마음을 표출해서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속마음이 우리의 입술로 선포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이해하세요. 전도하기 싫어하는 마음도 이해하세요. 안 하겠다는 마음도 이해하세요. 고통당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는 마음도 다 이해하세요. 하지만 의인을 시험하사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폐부와 심장에 들끓는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중에 깊은 마음을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멸망당할 사람들을 다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사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작정해놓고 그 이름조차 기억 못했을 수도 있어요. 기도 한 번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마음에 전도해야지 하면서 기회를 보다가 예수님 한 번도 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 삶이 좀 변해지자 결단을 했지만 마찰이 생겨서 똑같이 대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자리에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주님,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다 이해하신대요. 하지만 결국 우리의 속마음,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 그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으면 된대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도로 일어서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전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든든한 지원군이 되십니다. 결국 우리의 승리는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부를 노래 13절 말씀,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하는 자들은 가난한 자의 생명이에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행악자, 마귀, 사탄의 손에서 능히 건지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결과를 생각하면서 결국 여호와를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고 기도로서 모든 승리를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